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엊그저께 금요일 날 아마 속회로 모이셨을 텐데 속회 공과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공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실 때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다 몰살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돼지떼가 얼마나 그동안 정성을 다해서 키웠겠어요.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수천 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을 정도로 그런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마 인도자님들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고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묵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셨을 텐데 여러분 엊그저께 카작 속회도 모였습니다. 카작 속회로 모였는데 카작 속회는 속장님이 한 4, 5일 전부터 미리 공고를 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 금요일 날 10시에 속회로 모입니다 하면서 찬송가도 보내고 성경 구절도 보내고 모든 걸 다 미리 보내고 그러면서 한 가지를 보내는 게 있는데 뭘 보내냐면 숙제를 보내는 거예요. 숙제. 무슨 숙제를 내느냐면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공과의 말씀에 관련된 그 숙제를 내는데 이번 주 숙제가 뭐였냐면 전도를 위해서 애쓴 일을 한번 나눠보자. 그런 숙제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속회 시간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느냐면 숙제라도 내니까 그나마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숙제를 보면서 그동안 전화 못했던 사람들에게 전화도 한번 해보게 되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할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일상생활에서 잘 살아가는 것도 전도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을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대가 달라지면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이 바뀔까요? 21세기가 되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산호세라고 하는 이 최첨단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도시에 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을 안 해도 될까요? 지금 교단마다 현재 이 동성애 문제, LGBT 문제, 성소수자 문제 이런 권리 문제 때문에 교단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교회도 잘 성장하던 교회였는데 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소수자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예수님이 했던 일을 안 해도 될까요?
이런 문제를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을 해보려고 시도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싸우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아마 얘기를 하고 서로 언쟁을 높이다가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고 교회를 다르게 하는 이런 일들까지도 여러분 종종 일어난다는 거 아시고 계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입장에 있든지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이 정치에 관한 얘기, 이 여러 가지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논쟁할 거리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면 언성을 높이게도 되고 내 주장을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다가 서로 싸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켜야 될 마지막 선은 뭐냐면 둘이 갈라지면 안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그동안 해오셨던 어르신들의 문화하고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패턴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달라졌는데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또 교회학교 자녀들이나 EM 청년들 또 KM 청년들은 어른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그걸 다 버려야 될까요? 새 시대에는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안 해도 될까요? 이게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4주째 미션 철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예배당 안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일까? 아니면 수십 명의 오케스트라까지 동원되어서 반주하는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좋은 예배일까? 많은 수백 명의 찬양대원들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그 예배를 지켜가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일까?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버리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안 돼요. 시대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져도 그 어떤 형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칙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요,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셨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감동이잖아요. 실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찾아간다고 할 때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삭개오를 눈여겨보시고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겠다.
그 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식사하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면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과 시간을 쏟아 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속회 때 어르신들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이 전도에 대한 소망이 있다, 예수님처럼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을 참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뭘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46절 4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뭘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두 절에 모든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뭘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이게 왜 기쁜 소식이냐면 내가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것도 또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이렇게 내버려두면 그냥 죽음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걸 생각하니 하나님께서도 너무나도 기쁘신 것입니다. 오늘 4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마르투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순교자, 그런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후회가 없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목숨을 바쳐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죽어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주신 것이 소명입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이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증인은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알았던 사람들이 써놓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대에도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될 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겪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면서도 온몸이 찢겨서 죽어가면서 화형을 당하면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김홍기 교수님께서 이제 6월 말이 되면 아틀란타로 이사를 가시게 됩니다.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지난 목요일 날이 아마 마지막 그 홈리스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이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그 그림을 설명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사명을 지난주까지 감당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늘 목사님을 보면서 좀 염려했던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팬데믹이 한참 진행되고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때 그때도 이 교수님이 계속 나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길래 굉장히 좀 마음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성도님들이 나가셔서 함께 동역하시고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같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멈추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이사를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만 이 시대의 신앙인의 표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각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은 다른 방향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방법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멈출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입니다. 여러분, 제1메사의 박대준 선교사가 사역하던 얘기들을 속해서도 들으시고 편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보다도 훨씬 많은 확진자가 많은 상황 속에서 매주 음식을 해서 점심을 제공하고 또 함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사명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제2메사의 박영진 선교사가 지난주에 이제 한국에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2메사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한국인 여자분이 그 호피 인디안과 결혼하신 신권사님이란 분 아시잖아요. 이 신권사님이
자기 땅을 기증을 했답니다. 제2 메사가 이상혁 목사 때 지어놨던 건물을 못 쓰게 돼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서 목사님 집에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신권사님이 땅을 기증해서 이제 다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 준비 중에 지금 한국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모금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박영진 선교사님의 그 여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돌아와서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맡겨주신 사명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일생을 헌신하는 이 박영진 선교사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바뀌고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전히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너희는 누구를 말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이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11명의 사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다. 또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었거나 또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학교로 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너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동안 공생애를 함께 지내오면서 3년 동안 수도 없이 가르쳤던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집약하고 요약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복음을 듣고 있는 11명의 사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룬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 생명을 살려야겠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아마 다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 주변엔 다 믿는 사람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것은 가까이에서부터 찾아보시라고 우리 속장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까이에서부터 내 가족 중에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뿐만 아니라 내 친구 중에 가까이나 멀리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일하는 일터와 직장과 학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연히 만나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우연히 나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여주셨다면 그것은 전도자라는 우리 교회 권사님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고요, 나에게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소명의식을 갖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는 목적과 용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비추고 있는 이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저를 비추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를 비추어주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이걸 떼어가지고 호두를 깨먹는 사람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모든 물건에는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이 시대에 예수 믿게 하신 데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목적과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이 땅에서 사셨던 모든 삶을 집약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증인 삼으셨다고 하는 사명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귀한 사명, 이 시대에도 함께 감당해 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 저희들 헌신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는 바뀌고 문화는 달라지고 방법은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거룩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뀌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들을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의 제자들에게도 유언과도 같은 명령을 주셨는데 바로 우리들을 향한 거룩한 지상 명령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따라 헌신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